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 중에 13절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본문에 있는 그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도 읽지만은 혹시 바쁜 시간에 매일 성경을 못 읽고 어떤 날은 건너뛰는 날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건너뛰는 그날에도 반드시 기도는 하실 것입니다. 가령 식사 기도를 하든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든지 하루도 기도 없는 날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수많은 기도를 해 오셨고 현재도 기도를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참 기도가 어렵고, 기도를 할 때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는 아닐까?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잘못된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누구나 하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혹시 잘못 구하는 거 아닐까?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닐까? 그런 늘 조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일찍 아시고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봉독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제목을 붙이기를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어렵고 조심스러운 데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9절에 분명히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밑에 이제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했으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려움도 사라지고 조심도 조금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 기도를 표준 기도, 기도의 표준이 되고 모범적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가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표준이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모범적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 기도문에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간결성입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뭐 살이 많이 붙고 무슨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아주 단순하게 간결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시계를 내놓고 재보니까 40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간결합니다. 군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는고 하니까 조직성입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버지를 불러놓고,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대화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하나님인데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의 대상. 그 다음에 또 조직이 두 번째는 기도의 조목입니다. 기도의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는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요런 거 해라. 기도의 조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우리 사람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세 가지, 사람에게 대한 거 세 가지. 조금 후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조직을 말했지요. 기도의 대상, 그 다음에 기도의 조목,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송영입니다. 기도의 끝맺음. 이렇게 딱 조직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징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내용성입니다. 이 내용이, 기도의 내용, 뭘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방금 설명한 조직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걸 기도해라. 우리에게 대한 기도를 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과 방불합니다. 유사합니다. 기도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 우리에게 대한, 사람에게 대한 기도, 각각 그것도 세 가지씩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주기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 기도를 간결하고 이렇게 조목조목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러한 기도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를 모든 기도의 모범이로되 뼈대를 말하는 기도다. 요 1분도 안 되는 기도에서 우리가 많은 거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 짧은 요 기도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골격, 뼈대의 기도이다 이거예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면 살을 많이 붙이는 것처럼 이 골격 뼈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이제 살을 하나하나 붙이는 것은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놓고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뼈대면은 여기에다 우리가 살을 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 거룩한 이름에 잘못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여기 자꾸 이제 살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우리가 많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30분, 1시간도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이 다 개인 기도를 하실 겁니다. 개인 기도를 하신 다음에 반드시 주기도문을 한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혹시 빠뜨린 거 있어도 이 주기도문 하면은 거기에 다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이니까 다른 기도 못해도 주기도문을 한번 하는 게 좋다. 또 저녁에 잘 때도 오늘 하루도 지키시면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주기도문 한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책꽂이에 찬송이 있지요. 제일 표지 앞을 피면은 제일 위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이미 다 주기도문은 암송하실 줄 압니다. 혹시라도 암송을 못 하셨으면은 지금이라도 주기도문 암송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암송 못 할 때는 이 찬송 표지에 있는 대로, 아니면은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있는 대로 주기도문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표지를 펴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조금 전에 이 조직과 내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세 가지 나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살을 많이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여기 우리가 나오는데 우리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먼저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한 기도.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라와 건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끝맺음 송영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이 좋아서 우리가 그 기도송 주기도문 가지고 이제 그걸 붙여서 부르는 주기도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 뒤에도 있지만은 좀 어렵고 복음성처럼 주기도송이 있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제가 목회할 때 한동안 주기도송을 다 같이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축도를 하고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하려면은 이제 기도 한 조목 가지고 이제 한 번씩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기도 가운데 세 번째 기도 시험에 대한 기도, 시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제목으로 정하고 요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에게 대한 기도 세 가지는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육이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육을 위한 기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육신을 위해서 먹고 또 그것을 기도하라고 먹을 것을 위해서 그 이제 살을 붙이면 일도 하고 직업 문제 많은 문제가 수반이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해 달라 기도가 나옵니다. 죄를 사해 달라 기도는 영혼이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양식을 위한 기도는 육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죄를 사해 달라 하는 사죄의 기도는 영혼을 살기 위한 기도,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이 시험 문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면은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육신과 영혼을 다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같이 살기 위한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밑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은 내용입니다. 시험에 먼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어서 악에 빠졌을 때 빨리 악에서 나오게 하는 이중적 장치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면은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다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양식을 안 먹으면 육신만 고통인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영혼이 병드는데 시험에 들면은 영육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주님이 특별히 두 번 이중적 장치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에 죄를 사해 달라 기도했는데 이 시험에 들면은
죄 사함 받은 다음에 다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필요로 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도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죠? 온 세상이 다 죄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도 자칫하면은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기 쉽고 잘못되기 쉽고, 개인뿐 아니라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말세가 될수록 더욱 삼킬 자를 찾아다니되 세상 교회 밖에 세상에서만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은 교회 안에까지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범죄시키려고 가진 계획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가운데 시험에 대한 이 기도를 소중하게 알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시험이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이 시험에는 성경에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째,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 이건 유익한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지금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시험,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 두 가지, 먼저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는 시험 있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테스트 한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진실이 믿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한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알아보는 시험,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가령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릅니다. 그 알아보는 시험 아닙니까? 그 알아보면은 그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 알아보는 시험을 하세요. 자, 예를 들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데, 그 22장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요 시험은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100세에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100세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나보다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또 내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시험은 아브라함을 죄짓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지날 때 된 일인데,
내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고 내가 너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군인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그 시험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칼을 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서 내가 알겠다 하고서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실 때가 있는데 감당할 시험만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생들에게 대학생 과제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은 없습니다. 초등학생에는 초등학생에 맞는 시험을 내고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시험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12절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대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구나, 감당하게 한 시험만 허락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하고서 인내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단하는 시험입니다. 훈련하는 시험, 트레이닝하는 시험. 그래서 이 훈련 혹은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연단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믿음을 더 질 좋은 믿음, 더 잘 믿는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옛날 우리가 잘 아시는 욥이 당한 시험이 그겁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요 단련이 트레이닝, 시련, 훈련하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더 숨금 같은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 군인들이 훈련을 더 세게 받는 군인들일수록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사는데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욥과 같이 내 믿음을 점금 같은 믿음으로, 순금 같은 믿음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는 이 연단하는 시험을 불같은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풀무불을 더 뜨겁게 떠듣게 하면은 쇠를 녹여서
거기에 알맞은 연장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같은 어려운 이런 시련은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서 강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죄악을 이기고 더 믿음이 강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연단하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더 나에게 강한 믿음, 시련 없이 자라는 믿음은 연약해서 어려움이 올 때 금방 넘어집니다. 유혹이 올 때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흔히 말하는 대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통해서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승리하는 믿음, 일하는 믿음,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0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고,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시험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연단하는 시험이 오는 이유는 요 시련이 끝난 다음에는 축복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단하는 시험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전주곡 다음에 본곡이 나오잖아요. 전주곡이 나오면 반드시 본곡이 나와요. 시련의 시험이 오면 반드시 그 시련 지나간 다음에는 축복이 옵니다. 시련의 시험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시험, 오늘 이 주기도문에 말하는 시험은 이 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한 가지 또 남아있는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걸 템데이션 그러죠. 다 T자로 나와요. 시험이다. 유혹하는 시험. 오늘 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 뜻입니다. 이 시험은 바로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반드시 죄 짓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바로 인류 시조 아담 하와에게 그 뱀이 나타나서 이 선악과 따먹으로 하는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마귀는 인류 시조 때부터 시험을 죄짓게 하려고 시험을 해요. 그 시험, 죄짓게 하는 그 유혹의 시험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신약시대까지 내려와서 베드로에게도 이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드신 주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3일 후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고난 받아주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랬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사탄이 틈타고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칭찬 듣고 있을 그때 여기 들어갈 기회다 하고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걸 만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유혹하게 하는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자기가 유혹에 넘어간 줄 모르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배고플 때. 3가지 시험을 했지요. 꼭대기에서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 거다. 다 이기니까 마지막에는 산 꼭대기에 예수님 데려가서 이 천하의 영광 보느냐, 사탄이 내한테, 예수님 보고 내한테 절해라, 십자가 안 지고도 이 천하의 영광 다 주겠다. 이렇게 감히 무죄하신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죄 많은 우리에게 이 시험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오늘 또 이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죄짓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도들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꼭 하도록 주기도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이란 말은 강조한다는 의미고, 이 악이란 말은 막이란 뜻도 있고 범죄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에서 또 죄 지는 데서 구하시옵소서, 또 마귀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2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문에서 유의해 볼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없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 그 시험 자체가 없게 해달라 아니고,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다른 말로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루터는 이 대목을 해석할 때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새가 머리 위로, 우리 머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밖에서 오는 시험, 그 시험 자체를 우리가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찬바람이 겨울에 부습니다. 찬바람 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찬바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감기 들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안 듭니다. 우리는 찬바람이 불어와도 감기를 안 들도록 예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 악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는 아니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 왔을 때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강해 하는 사람이
골골하는 사람보다가 더 갑자기 죽을 수가 많이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아, 나는 몸이 약해, 병이 있어. 그런 사람은 늘 조심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사람이 장수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약하다, 나도 약한 존재이다, 나도 언제 시험을 받을 줄 몰라, 이런 사람을 조심하는데 나는 뭐 믿음이 좋아 하고서 자기가 자만하면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하면은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큰 소리 하지 마십시다. 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야 늘 조심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뭘 합니까? 깨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안 들려면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혹 때로 분노하고 화날 때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까?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시험을 받는구나. 시험인 줄 알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그 자녀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주 기도문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집에서도 하시고 밖에서도 하시고 차 타고 가실 때도 하시고 일할 때도 하시고 늘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참으로 이 세상은 너무도 죄악이 관영한데 연약한 저희들 주님 도와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